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입술들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1절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1절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1절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2절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2절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2절
2절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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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2절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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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며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죄 많은 이 세상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며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2절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제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며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2절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제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며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제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며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며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며 난
천국 없으면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3절 저 영광의 땅에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뻗지네. 나는 이 세상에 종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저 영광의 땅에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뻗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저 영광의 땅에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뻗지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 정들 수 없도다. 아멘.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를 시험으로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는 윤리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유감 일절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를 시험으로 오라 하시며 나가리 윤리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유황 받아 쓰고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를 시험으로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는 윤리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유광 이절 눈물 고차기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당한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한기어
짐을 내려놓고 삼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너 보고는 깊어 또 난 나의 몸 질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삼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너 보고는 기뻐 고난 나의 몸 질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한숨 가시고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빛난 멸류관 한숨 가시고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열린 문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열린 천국문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그리 살리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는 힘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날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나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나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아시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아시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돋봄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돋봄같이 물이 바다 돋봄같이 물이 바다 돋봄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 모이게 해주시고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말씀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히 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받을 때 겸비한 마음으로 받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잘 받아서 100배의 결실 혹은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봅니다. 스가랴 6장입니다. 스가랴 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스가랴 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얼음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그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얼어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헤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나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가니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멸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쌀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멸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헬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아멘. 스가랴 6장입니다. 이 시간엔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내 병거의 환상,
이 내 병고의 한 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조명하여 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말씀의 삶 속에서 잘 살아가고 출력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수가라는 뭔 책입니까? 비전. 무슨 책이에요? 꿈의 책, 환상의 책. 처음 들어본 것처럼 처음 말한 게 아니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처음 들은 것처럼 반응을 하시니까. 비전, 환상의 책입니다. 몇 가지 환상이에요? 몇 가지예요? 몇 가지였어요? 스가랴가 환상이? 여기서 뭐라고 하는데 8가지예요. 오늘은 내 병고의 환상인지 4가지는 아니에요. 8가지 환상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이 8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오늘은 마지막 8번째 환상입니다. 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8가지 환상이 어떤 것과 이렇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냐면 성전 재건, 이 성전 건축과 맞추어져 있어요.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하는 일은 결국 무슨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 나라가 대표성을 띠고는 있지만 그냥 하나의 대표성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만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인류의 대표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전 인류를 보고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성전 재건은 유대인들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열방,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부터 보게 된다면 그들이 봤을 때는 이방인이죠. 열방들이. 그래서 그 열방과 이방과 모든 세상을 위한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가랴에서 강조한 성전은 보이는 건물이에요? 보이지 않는 성전이에요? 마음 성전입니다. 마음 성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커넥을 시켜주는데 누구와 커넥을 시켜주냐면 이 성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커넥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안에 성전은 성령이 계셔야 돼. 이 성령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의 영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된 이 부분들을 연결시켜 주는 거거든요.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성전 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어요. 찢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켰다 그러잖아요. 성전을 무너뜨려 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자기 성전을 두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뭐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누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너가 부숴갖고 일으킬 수 있느냐. 사람들은 육적으로만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이 성전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뭡니까? 커넥을 시켜주는 거예요. 커넥.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가 거룩해야 되겠어요? 더러워야 되겠어요? 거룩해야 되겠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거룩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삶이 불결하고 더럽다면 만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그래서 정결하고 깨끗한 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기도는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정결해지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성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된 거다 이 말이죠. 자, 이걸 여러분들 보시고 결국은 스가랴가 이 성전, 마음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마음 성전은 결국 누구를 이야기해 주려고 하느냐. 마지막 코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코스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1절 보세요, 1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뭔 산? 구리산. 구리산이라는 거, 구리산. 그래서 지금 병거라고 말하는데 내 병거죠. 예,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병거는요, 고대 시대 때는 병거가 굉장히 강력한 군대였어요. 예, 군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뭐, 한 마리나 그 말 있잖아요. 말이 이끄는 그런 마차, 한두 마리의 말이 이끄는 마차의 개념이 아니에요. 병거가. 이 병거는 고대 시대 때 병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엄청난 군사력, 엄청난 군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병거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군대예요. 그러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라고 한다면 여러분 네 병거라면 나라가 몇 나라예요? 네 나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센 군대를 생각하시면 되고 정예의 부대를 생각하면 돼요. 최강의 군대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병거는 제국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제국. 네 제국을 의미하는 거죠. 이 스가랴가 본 이 병거 환상을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꾼다면 그 꿈을 어떻게 얼마나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꿨던 그 꿈보다도 내가 꾼 꿈보다도 내가 말을 해주고 표출해 준 것이 더 정확하겠어요? 꿈이 정확하겠어요? 꿈이 정확하겠죠. 근데 이 꿈을 내가 얼마나 생동감 있게 말로 표현해 주는가? 다 표현이 되겠어요? 이 꿈 꿨던 걸? 여러분들이 꿈꾸고 제가 꿈꿨던 걸 입으로 말로 표현하라면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스가랴로 마찬가지예요. 최대한 표현을 한다고 했죠. 근데 도대체 내 병거를 어떻게 표현할까? 그거요, 그냥. 근데 어마어마한 정예부대 군인들이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 길 없고 그때 당시는 병거가 엄청난 군대였기 때문에 이걸로만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로밖에. 그 당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가 뭡니까? 뭐였냐? 병거였어요. 네 병거. 이렇게. 뭐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다 어떻게 표현이 되겠어요? 다 못하죠. 근데 최대한의 표현을 한다는 것이 이거예요. 네, 내 병거. 그래서 이 의미 속에는 어마어마한 제국을 말하고 있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 병거는 뭐다고요? 네 개의 제국이다. 여러분, 네 개의 제국이라면 지금까지 다니엘을 봐서도 말해봤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해봤고, 그죠? 스가랴도 통해서 말해봤고, 어떤 제국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제국이 어떤 제국인 것 같아요? 예. 예. 답 나와버렸네. 이야. 역사학자가 나왔네, 역사학자가. 예.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반복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뚱맞고 우리는 처음 이걸 봤다면은 굉장히 이게 도대체 내 병거가 뭐고 내 조국이 뭐야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분 입에가 이제 다 붙어버렸네요. 예, 그 나라 들어가서 붙어버렸어요. 아주 세고 엄청난 군대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것을 지금 그 당시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었어요, 스가랴가. 그래가지고 내 병거라고 이야기한 거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뭔 산이다? 구리산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리. 왜 구리로 말했을까? 많은 물질도 있었을 건데 왜 구리로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이 구리는 그 당시에 이 고대 시대 때 가장 강한 물질이 구리였어요. 근데 지금 구리보다 더 강한 물질이 많이 생겼죠. 근데 그 당시는 구리가 제일 강했어요. 강한 물질이었어요. 강하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구리라고 표현했고 구리산에서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구리는 강한 거예요. 강하고 견고함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강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뭘 또 상징하냐? 심판을 상징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산인데 어떤 산? 구리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산은 여러분 성경에서는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뜻하냐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이에요. 여러분 산이 변하면 되겠어요? 산이 이랬다 저랬다 바꿔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변하지 않는 거. 그걸 의미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 그걸 보통 산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산은 하나님의 신성을 표현하고 있다.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산 그러잖아요. 그죠? 산으로 표현해. 산. 그래서 이 구리산의 의미가 뭐냐?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강하신 여호와, 견고하신 여호와 하나님,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무엇이 나오냐면 여러분 4개의 병고가 나와 4개의 제국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4개의 제국이 어디서부터 나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아무리 센 제국이란다 할지라도 그냥 딱 나온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어떻게 뭡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누가 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출처가 왔다는 거죠. 내 제국도. 살아가면서 그 왕들이 몰라서이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큰 그런 계획적인 그림을 봤을 때 어마어마한 그 빅픽처 그러니까 거대한 그림을 봤을 때는 누구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거대한 계획이었다는 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여기에 지금 파묻혀 있다 보니까 잘 못 보는데 거대한 빅픽처 그런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그런 계획적인 그런 그림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은 보여진다 안 보여진다?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2절 봐봐요. 첫째 병고가 어떤 말들이 나와요? 어떤 말들이? 첫째 병고는 2절. 붉은 말이에요. 붉은 말들이에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군사예요. 군대라는 거예요. 둘째 병고는 검은 말이에요. 검은 말들이에요. 검은 말들이 군대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에요. 말이. 셋째 병고는 흰 말이에요. 흰 말들이에요. 말들이 흰 말들이. 넷째 병고는 오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자 스가랴가 묻습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죠. 자 물으니까 5절에 천사가 대답해줘야 안 해줘요? 대답해주죠. 물으면 대답해주는 거예요. 문제는 안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해주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또 뭐라 그래요? 검은 말은 어느 쪽으로 갑니까? 북쪽으로 나가고 흰 말은 어떻게 갑니까?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어디로 갑니까? 남쪽 땅으로 나가고 잘 생각해요. 건장한 말은 나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땅에 두루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할개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어째서요? 두루 다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두루 다니고 싶어서 두루 다닌 거예요. 하나님이 두루 다니라고 하니까 다닌 거예요. 두루 다니라니까 이렇게 다니고 있죠. 그죠?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아무튼 지금 이 네 병거, 이 네 제국이 나오는데 지금 이 네 제국이 우리는 알고 있어. 저와 여러분들은 하도 많이 해가지고 알고는 있어요. 근데 지금 몰라요. 원래는 몰라. 우리는 지금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알았는데 잘 몰라. 이것만 봐가지고. 그러니까 묻는 거죠. 예, 이번 스가라도. 그러나 저희는 성경을 자주 이제 하다 보니까 읽다 보니까 이 네 제국이 어느 나라인지 짐작하죠. 처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파사가 합쳐져서 페르시아가 됐죠. 그 다음에 헬라가 나오죠.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누가 또 나와서 쳐버립니까? 로마가 와서 쳐버리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이제 나가면 고대 역사 속에서는 이 나라를 대표적인 나라로 성경에서는 취하고 있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대군을 이루었던 조금 저희가 바벨론만 이야기했지만 그 전에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어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BC 722년에 아수르가 멸망시켜버리잖아요. 북이스라엘을. 예. 최초의 제국은 바벨론 전에 아수르 제국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수르가 어쨌든 망했죠.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죠. 이 제국도 망하죠. 메데바사에 의해서 연합군이 페르시아가 돼서 망해버리죠.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세계 역사는 이렇게 말하죠. 메데아 바사를 페르시아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페르시아 때 누가 왕이 등극하죠? 고레스 왕이 등극하죠. 그래서 고레스 칙령을 발휘해가지고 이제는 70년이 다 됐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하고 고레스 칙령을 해가지고 돌아가게 하죠. 그죠? 바벨론 포로 내가 70년 다 돼서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돌아가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차 해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귀환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페르시아도 헬라 제국에 망한다는 거죠. 그죠?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로마에 의해서 또 멸망당해 가고 이게 헬라는. 그러면서 이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제국 안에 누가 꼽히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꼽히셨다는 거예요. 예, 이걸 좀 이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사회, 그리고 굉장히 센 국가거든요. 이 네 나라 중에 가장 센 나라가 로마거든요. 그래서 이 가장 센 나라의 속국으로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그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여러 가지 인간의 제국들이 오고 가고 와서 멸망당하고 또 와서 또 이렇게 멸망당하고 서로 이렇게 돼가지고 오고 가고 하는 모든 부분들이 어디에서 나왔다? 구리산에서 나왔다. 모든 제국들이 구리산에서 나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누구께로부터 나왔겠어요? 하나님께로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심판하시는 여호와, 경고하신 여호와로부터 모든 나라, 모든 제국이 나왔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출처가 어디다? 제1의 원인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제국이 왔다는 것은 제국 안에 누가 들어간 거죠? 휴먼, 인간이 들어갔다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 안에 민족,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거죠. 인간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제국이 생기고 멸망하고 생기고 멸망하는 것, 그리고 제국끼리 싸우고 전쟁 일으키고 얽히고 설키는 모든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모든 사건, 이런 모든 부분들에서 주님이 손 안에서 놓고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러한 말들이 나오는데, 이 말들을 보세요. 지금 스가랴는 몰라서도 묻는 거죠. 뭡니까? 이것들이 뭡니까? 사절에 묻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물어봐야 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잘 모르면 아이고 모르겠다, 귀찮다 하면서 뭡니까? 그냥 덮어버리고 넘어갈 수가 있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몰라. 언제까지 몰라? 영원히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는 거 있으면 체크해갖고 물어봐야 되겠어요? 안 물어봐야 되겠어요? 물어봐야죠. 물어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물어보면 언제까지 모른다? 죽을 때까지 모른다. 영원히 모른다. 알아야 되겠죠. 모르는 것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물어보기도 하고, 저에게도 물어보기도 하고, 저도 모르면 저도 연구해야 되고, 연구해서 또 저를 공부를 시켜주시면은 또 내가 공부해갖고 가르쳐 드리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똑똑해지셔야 돼. 뭘로? 말씀으로 똑똑해지셔야 돼. 설교를 많이 들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많이 보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말씀을 많이 보세요. 말씀을 봐야지 조옥수 목사가 엄한 소리 한가 안 엄한 소리 한가를 잘 들을 거 아니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다른 목사님들 설교 많이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것이 진짜인 줄만 알거든. 근데 이상한 말을 많이 한 사람도 있어요. 목회자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 성경을 많이 봐야 돼. 성경. 그래야지 옳은 소리를 하고 그런 소리 한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어찌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된다니까요. 해야 돼요. 예. 누구처럼? 스가랴처럼.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5절 보세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뭔 바람이 나오죠? 여기 뭔 바람이 나와요? 땅의 바람이 나와, 하늘의 바람이 나와요. 하늘의 바람인데 뭔 바람? 하늘의 내 바람이래요. 내 바람. 여기서 여러분 말하는 바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람은 루아흐예요. 루아흐. 하나님의 숨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숨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흙으로 막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코에다가 뭘 넣었어요? 생기를 넣었어요. 살아있는 기를 넣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기를 넣었을 때에 하나님의 호흡을 넣었을 때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흙덩이에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루하흐가 들어와서.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숨결. 그래서 이 루하흐는, 바람은 하나님의 영을 뜻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생명이 된 거예요. 생명이 만들어지고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인 성령께서 계셔야지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걸어다닌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숨결,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했을 때 여러분, 루하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성령 없이 일하는 것은 일이요? 아니에요? 일이 아니에요. 나는 일이라고 하죠. 일이 아니에요.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그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하려면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요.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이 하나님의 영은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지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결국 하나님의 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은 하나님의 의지를 잘 알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도록 유도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이끄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시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십자가를 져버리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곧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도록 리드하고 인도하는 영이 하나님의 영, 파라클레토스, The Holy Spirit, 성령이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의지, 이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걸 바람이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바람이 나왔다. 구약에도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시는구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루하의 성령의 역사는 뭔가가 바람같이, 오순절에 성령 역사했을 때 뭐같이 왔어요? 바람같이 불같이 왔잖아요. 성령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알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람이 나오면, 성경에 바람이 나오면, 그럼 오늘 이 네 바람이 나왔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람도 끝까지 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끝나면 그 바람은 어째요? 멈춘다는 거예요. 멈춰.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하늘에 내 바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그렇지. 이 바람이 나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지금 진행하고 계시고 일을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의지를 지금 행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자, 6절 보십시오. 6절.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오롱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두루 땅에 두루 다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주석을 찾아보지 않으면 잘 몰라. 어느 나라인지 몰라. 그러나 여러분 방향을 보면 짐작할 수 있어요. 자, 검은 말이 어디 쪽으로 간다고요? 북쪽. 북쪽으로 간다면 북쪽이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향해서 이스라엘로 중심으로 본다면 북쪽은 바벨론. 남쪽은 애굽. 북쪽은 바벨론. 남쪽은 애굽. 프톨레미 그 막 했잖아요. 이야기했잖아요. 시리아 쪽하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북쪽을 향해서 간다. 그러니까 북쪽은 바벨론 제국을 말하거든요. 그럼 지금 보세요. 이 검은 말에 북쪽을 향해서 가가지고 북쪽과 지금 싸운다고 했으니까 북쪽에는 바벨론 제국이죠. 그러니 바벨론 제국과 싸운대요. 그러면 이 바벨론 제국을 누가 무너뜨렸어요? 그렇죠. 메디바사가 물리쳤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가서 싸웠다는 이 싸운 말이 그럼 누구를 가리켜요? 제국이 메디바사. 그래서 검은 말은 메데바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써놔요. 예. 그리고 흰 말은 그 뒤를 또 따라간다고 했네요. 자, 흰 말은 저기 보세요. 메데바사가 바빌론을 무너뜨렸는데 그 메데바사를 또 무너뜨리는 나라가 무슨 제국이에요? 그렇죠. 그 뒤에 따라가는 그 말이 헬라 제국이에요. 그럼 무슨 말? 흰 말. 흰 말이 무슨 제국이라고요? 그래요. 아이고 머리 아파요? 안 아파? 잘 따라오시네요. 헬라 제국이에요. 흰 말은 헬라 제국 거기다 써놔요. 자, 근데 이 오룽진 말이 오룽진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올룩달룩이에요? 아무튼 이 오룽진 말은 어디로 가요? 남쪽으로 가요. 남쪽. 이 남쪽은 애굽인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북쪽의 바벨론, 남쪽의 애굽, 이 모든 열방을 하나님이 뭐예요? 바람 같던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군대, 이런 모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남쪽을 멸망시킨 나라가 결국 어디냐? 제일 센 나라가 어디 나라예요? 로마예요. 어룽지고 이렇게 날렵하고 하는 그 말, 어룽진 말이 무슨 제국을 의미해요? 로마. 그 7절 보면 건장한 말이 로마예요. 건장한 말, 이 말 막 두루 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두루 다녀버려 이제. 로마 제국. 그러니까 여기저기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해버리는 거예요. 로마 제국. 그렇게 셌다 이 말이죠. 마음껏 모든 것을 다 통일하고 모든 세계를 마음껏 돌아다니는 이 제국이 바로 로마 제국이구나 이러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여러분 로마가 이 시대 어디예요?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 근데 여러분 결국 이 메데 바사도 바벨론도 헬라도 로마도 다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산? 구리산. 구리산. 예? 예, 구리산이에요. 예? 그 강력한, 그 당시에 제일 강력했던 물질이 뭐라고요? 구리였다 이 말이에요. 구리산. 그 구리산은 누구를 의미한다고? 여호와의 산.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이 말이에요. 네 병거, 이 네 제국들, 이 네 제국은 여러분 그냥 이 전반적인 이 시대의 모든 세계의 대표성을 띠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모든 세계 나라의 대표성을 이 네 제국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들어가 안 들어가 다 들어가요. 미국도 들어가고 다 들어간다니까요.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띠는 모든 나라의 대표성을 띈 것처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늘에 네 바람이 등장하는데 이 말들이 보세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이 말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8절이 결론인데 여러분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8절.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했다. 그러면 북쪽으로 나갔다는 거 어디로 갔단 말인가? 북쪽이 어디라겠어요? 그래요, 바벨론. 남쪽이 어디라겠어요? 그래요. 다시 말할게요. 바벨론을 무너뜨린 자가 누구예요? 메데 바사가 연합군이 되어서 합해진 나라가 뭐예요?
그렇죠. 무슨 역사 시간도 아니고 지금. 근데 이걸 공부를 해야지 잘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북쪽에 있는 지금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7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들이 1차, 2차 막 해가지고 뭐 귀환하는 거죠. 돌아와서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거죠.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너무 좋게 보시고 너무 기쁘시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바로 내 영이 쉼을 얻었다, 내 영을 쉬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은 결국 이루십니까? 안 이루십니까? 이루셔요. 아멘.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은 이루셔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아멘. 승리를 거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북쪽에서 내가 승리를 거두고 결국은 내 백성 빼냈다 이 말이에요. 빼냈다. 결국 승리하신 그분을 붙잡고 가면 우리도 승리 안 해. 승리해요. 내가 잘해서 승리한 게 아니라 승리하신 그분을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세상은 이미 준 거예요. 사망은 이 쏟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오직 우리는 누가 답이에요? 오직 누구밖에 없어, 답이? 인생의 해답지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승리자는 빅토리의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거든요. 아멘. 그분을 붙잡고 가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메데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꺾은 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뭐냐? 바벨론이 붕괴되고 메데 바사가 연합해서 힘을 모아가지고 이겼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고레스가 위대한 승리를 거뒀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볼 때는 뭐였어? 결국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계획하셨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영을 쉬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승리를 쟁취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가 일어나고 어느 나라가 또 망가지고 또 어느 나라가 일어나고 어느 나라가 또 파괴되고 또 어느 나라가 일어나고 뭐가 또 멸망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의 계획 속에서, 원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원대하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 왜 그런데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왜?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그래요. 저 인생 이렇게 산다 하지만 저 요한은요.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대요? 물어보잖아요. 야, 니는 그 할 필요가 없어. 나만 따라와.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런데요? 궁금할 거 없어. 그냥 하나님 그렇다는데 어떡하겠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죠. 자, 보세요. 어찌됐든지 여러분, 성전 재건, 이건 스가랴, 이것은 성전 재건을 하는데 보이는 건물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 성전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마음 성전. 그러면서 그 성전이 시작되는 거, 다시 주님을 만남으로 다시 재건돼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무엇을 통해서? 모든 열방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이방의 모든 제국들을 통해서, 온 세계 역사를 통해서 성전 재건이 시작되면서 어디에서 마무리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거 계속 설명한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의 성전, 우리 마음의 성전은 끝은 뭡니까? 처음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 그 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터는 할 수 없어요. 다른 터는 다 이단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고 가자는 거죠. 우리 성전, 그 기초석을. 그래서 환상이 뭘 보여주냐? 이 환상은 그 끝을 보여주는 게 환상인데, 그 끝이 뭐냐? 성전 재건의 끝이 어디냐? 12절 보세요. 12절.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뭐예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정말 중요한 게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무슨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 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모든 이들을 이끌어가는 모든 바람의 주인이 되신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와 모든 나라와 모든 제국의 주인이 되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께서 모든 바람을 일으키고 모든 군대를 일으키는 결론이 뭐냐? 봐라.
결론이 이거야 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싹이다 이러는 거예요. 싹이다.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분이 성전을 재건한다, 건축한다는, 결국은 수르발벨도 아니고 여호수아 대제사장도 아니라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 모든 열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제국을 통해서 이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세팅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등장하는 최고의 주인공이 누구냐?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싹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시 싹. 이걸 뭐라 그래요? 순이에요. 순. 여호와의 순. 쳔마흐 이게 싹이에요. 쳔마흐가 가장 연약한 존재, 가장 연약한 순, 싹. 싹이 얼마나 연약해요, 여러분. 다 꺾어버리면 다 끊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싹이 그렇게 약해 보이고 연약하지만 여러분, 거기가 뭐가 있어? 생명이 있어, 싹이가. 생명력이 있어. 그런 생명력이기 때문에 얼마나 엄청난 생명력이냐면, 엄청난 겨울 단단한 완전히 얼음 다 얼어붙어버린 그 단단한 그 흙, 땅을 뚫고 봄이 어떻게 나와요? 그 싹이 나와. 어마어마하죠? 이 부들부들한 그 싹이 어떻게 나와? 엄청나게 단단한 그 땅을 뚫고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이 싹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어린아이로 나오셨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똑같은 옷을 입고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거예요. 응애응애하고. 아기가 얼마나 약합니까? 싹이야, 싹. 약해. 근데 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께서 매를 맞고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고 죽어버리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그렇게 연약해 보이셨어요. 근데 그 연약해 보이신 순 싹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부활하셔버렸어. 싹이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뚫고 나와버렸어요. 밑에 있는 그 씨가 여러분 뚫고 나와버렸어요. 이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생명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원래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씨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난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씨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죽더라도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부활한다 안 한다? 한다. 뭐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싹이에요. 싹. 어린 아기로 오셨지만, 이렇게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어떻게 돼요? 죽고 부활하셔버려요. 엄청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그 싹, 그 순 속에 담겨 놓으신 하나님이 뭡니까? 루아흐라는 거예요. 루아흐. 그 싹 속에 하나님이 또 영을 또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생명이 뭐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이다 그랬죠? 생명력. 예. 그 영을 통해서 여러분 떨뚫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엄청나게 힘든 일이 있어도 그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을 성령에는 없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그 문제가, 그 문제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것이 그냥 너무너무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보다도 그 문제를 뚫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 생명력이 있는 힘, 루하우,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보잘것도 없고 약하고 뭐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가난하고 아주 그냥 삐쩍 말라가고 하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막 뭡니까? 배가 기름기가 깨어도 그런 사람들 엄청나게 살아가는 것이 강건해요. 왜 그러겠어요? 그 안에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으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 열방의 제국을 이겨버리시고 승리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망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망을 죽여버리면 여러분 죽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부활한다는 거죠. 엄청난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세계에 가장 최강의 나라가 로마 시대였는데 이 로마 시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장 강력한 제국을
그 당시에 찾아왔다는 것은 가장 강력한 제국을 이겨냈고 승리하셨다는 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예, 뭔 말인지 알겠어요? 가장 센 그때 제국이 로마 제국이었는데 이 로마 제국을 뚫고 여러분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심으로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로마가 손들어 버렸어요. 로마가. 그래가지고 로마가 기독교를 여러분 공인해버리잖아요. 국가적으로 기독교 공인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기독교다고 공인해버리잖아요. 이겨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래서 로마 제국이 그렇게 절대로 붕괴되지 않을 것 같던 로마 제국이 붕괴돼 보잖아요. 여러분 붕괴돼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로 다 기독교가 퍼져나가 버리잖아요. 기독교 공인하고 난 다음에 로마를 통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오고 가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복음이 다 전파되는 거죠. 이처럼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래서 이 싹이 누구다고 여러분? 스룹바벨도 아니요 여호수아도 아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전을 건축하셔서 결국에 모든 열방이 다 그분 앞에 남아서 경배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인카운터의 만남을 가지더라 이 말이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13절 보세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운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 다스려요. 이 다스린다는 것은 누가 다스립니까? 왕이니까 다스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면서도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이어준다는 거예요. 커넥을 시켜주니까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죠. 제사장 역할뿐만 아니라 선지자적인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있고 메시아적인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래서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운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이분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뭡니까?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스가랴의 이 환상, 네 병거의 환상을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떤 제국이 오고 또 어떤 제국이 가고 어떤 제국이 오고 어떤 제국이 또 신생에 들어오고 또 사라지고 소멸되고 파괴되고 이 모든 것은 뭡니까? 그 주인은 누구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세상의 흐름들이 어떠한 문화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정치적인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그 가운데 주인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remember 하셔야 돼요? 어째요? remember. 어째요? remember.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기억하시고 모든 역사의 주인은 누구다?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걸 기억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고 우리가 절대 가치로 두고 보시는 분이 제1의 원인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세상 다 지나갑니다. 어떠한 제국이더라도 다 지나갑니다. 어떤 제국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미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지탱하고 있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향해서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될 것이고 그분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여러분 힘들지 않겠어요? 때로는 힘들고 버겁죠. 버거운 그런 삶일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바라보면서 버텨야죠. 버티고 견디어서 나중에 뭔 소리 들어야 돼? 주님께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는 소리를 들어야 되겠죠.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의 절대 소망은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찬양하고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절망의 소랑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내가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나 용납됐네 아름다운 신랑 나는 주의가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뛰듯이 주께 구원을 떠나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을 떠나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자 알 수 없는 유다의 사자 위험찬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을 떠나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을 떠나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이 나의 산 소망 나의 영원하신 소망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의 영원하신 제국이 되신 전능하신 야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시간에도
마음 성전에서 하늘의 성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은총을 통하여서 하늘에 있는 주의 성전까지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성전과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쏟아 부어주신 그 피의 공로로 의지해서 이 시간에 주님께 나왔사오니 우리의 귀한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셨을 걸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해주십시오. 타락하고 부패하고 더러운 성전이 아니라, 지저분한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거룩해지게 하시고 깨끗해지게 하시고 정결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내 성전을 보시고 우리의 성전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시는 귀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결탄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하오니 이 시간에도 그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음양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또한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내 바람,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루아의 생명력이 있는 그 생명으로 이 시간에 그 영으로 찾아오셔서 내 안에 생명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이 넘쳐나서 그 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지쳐있는 내 안에 내 영에 성령의 영이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의 내 영을, 우리의 영을 아버지 하나님 깨쳐주셔서 깨우쳐 주셔서 근신하게 하시고 깨어서 하나님이여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바람같은 성령으로, 불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의 힘을 더해 주셔서 마음껏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너무나도 악한 시대고 이 시기가 너무나도 수선한 시기에 있사오니 주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같이 아버지 하나님 혼란스러워 있지 않게 해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나라가 주님께로부터 나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나라도 이 민족도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아버지 시국을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우리가 이 나라를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질서적으로 안정되게 주님께서 평화롭게 하나님께서 지탱해 주실 걸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이여 큰 은혜를 주셔서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오직 하나님의 제국만이 영원한 제국이라는 것을 알고 깨달아서 오직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표대가 되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찾고 부르짖을 수 있는 절대 소망이 하나님께 뿐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 시간에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은 중보 기도하고 우리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드리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제국들은 또한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제국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제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제국들을 나오게 하시고 그들의 방향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셔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역사도 주님께 나와서 주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역사와 지금 너무나 어수선한 우리나라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간절히 이 시간에 중보 기도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